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와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의미를 묻습니다. 그럴 땐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셔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여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배웠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탄식하실 때 이사야가 그걸 보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라. 그렇게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사는 성읍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주님이 먼 데로 옮기셔서 그들이 사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적교될 때까지, 그때까지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기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들이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요. 남유다는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우리를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들이 비로소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 말씀이 꼭 이사야 때와 같은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말씀을 주님이 전하셔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도 이사야 때와 같이 이들도 결국은 그들을 돌이키려면 그들에게 강한 징벌이 필요한 거죠. 어설프게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어설프게 깨달아서 돌이키면 또다시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그럴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들을 쳐서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 풀이해 주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나와왔던 12 제자와 또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행여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듣고 기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열매 맺는 사람에 속하는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와 같은 사람은 도무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돌밭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면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이제 싹이 나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씨가 뿌리를 내리다가 그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 상태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햇볕이 내리쬐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그 씨앗이 곧 말라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주님께서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시련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알고 나의 구주이신 걸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내 삶에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니까 그 주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여전히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왜 주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지? 그리고는요 그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양육도 받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교회를 또 안 나오세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삶에 행복만 펼쳐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인생의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시련과 고난이 다 나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도 닥치고 어려움도 닥치고 심지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도 닥친단 말이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와요. 예수 안 믿었으면 닥치지 않을 시련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박해도 받고 예수 믿다 보니까 직장에서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히고 이런 일이 적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그런 사람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막 눈이 정말로 시퍼렇게 돼가지고 왔어요. 그 남편이 교회 간다고 정말로 두들겨 팬 거죠. 여전히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고 변함없이 그 주님을 섬겨야 한단 말이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아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나 봐 이러면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떠나면 되겠는가?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비록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더 굳세게 의지함으로 그 시련과 환난, 고난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려야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까지 잘 권면해야 돼요.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도 있다. 미리 얘기해주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척척 풀리는 것만은 아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때야말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경험할 때다. 그러니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어도 그때야말로 내 믿음을 증명할 때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체험할 때이니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해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고 인내하여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필요로 되는 것, 그것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견뎌내는 것. 시련을 견뎌내고, 박해를 견뎌내고, 주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것. 그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완성되고요. 말씀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전도하여서 이제 막 예수를 믿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그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까지 잘 권면하고 또 섬기고 또 기도해주고 이끌어 주어서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까지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이들 역시도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까지 그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오히려 그 순간에 더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 시련과 역경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베푸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기까지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악한 세력들은, 사단의 권세들은 어떻게든 예수 믿는 이들을 실족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히려 시련의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